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왔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저희의 심령에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짐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정죄 받으시는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에서 신문 받으신 후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실질적인 형벌은 로마의 총독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소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고소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확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어보고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제는 자기들끼리의 문제, 자기 민족끼리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수를 듣자 하니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빌라도는 이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처분을 재빨리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로 넘깁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가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자 헤롯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로 고소를 받느냐 이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말로 예수님에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재이송되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또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헤롯도 판단을 못하고 되돌려 보냈으니 이제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모여든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 앞에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명절에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전례에 따라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 민난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게 합니다.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이 살인자인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달라고 말하는가.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칩니다. 로마에서 이 십자가 형벌은 아주 중죄인만 당하는 극한 형벌이어서 빌라도가 주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원하는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속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 큰 소리를 외치는 저들을 더 이상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괜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봤자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 채 살인자를 풀어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해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신 것 외에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거짓 증거와 고소를 당하시면서도 말이 없으십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모든 주장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증거와 억지 주장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대한 군중의 협박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빌라도의 판결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법을 집행하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의 법과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죄당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전히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정죄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형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고 벌을 받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정죄당하고 우리가 형벌받아야 마땅한 것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정죄하고 자기 뜻대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에 의한 정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정죄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리 지르는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법 절차 없이 그냥 돌에 맞거나 그들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죄를 정죄당한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신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진리를 옳게 드러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악용될지 알고 계시지만 그 대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묻지 않은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믿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도 그 당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할 때, 특별히 신앙에 관련된 답을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답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와 모든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고 늘 확인되었던 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익을 볼 것인가,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침묵할 수도 있고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곡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눈앞에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묵상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질문, 신앙의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위협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늘 진리로 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앙을 이유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하는 사람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셨다가 헤로데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지 주장과 고소를 당하셨는데 묵묵히 계셨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으시고 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들이 취급하는 말과 저들의 그 조롱과 핍박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기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견디셨는가?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것도 죽음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그 어떤 상황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 발을 붙이고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다 형통한다. 사업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복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당황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다 잘된다고 해서 열심히 작전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죄당하시는 과정을 잘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거짓 주장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하게 모든 상황들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치욕스러운 상황들도 다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길로 따라오라고, 이 십자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성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서 버리고 갔던 상황도 당하였고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그 외에는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푯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오직 예수님께만 사로잡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정죄 당하시는 과정을 묵묵히 말없이 감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모든 모습들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정죄당하시는 과정, 고난당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현재 삶에서 주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이 상관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무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삶을 여러분이 얼마나 삶 속에서 드러내는가, 고난을 이겨내는가, 이것을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만날수록 예수의 생명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늘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불의함이 많은지. 정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불이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약하고 힘없는 자가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아예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까? 법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세상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의해 정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세상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다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당함과 불의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짓 주장과 억지 주장에 의해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과 답을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참된 고백과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답게 묵묵하게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죄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정죄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질문과 고백을 요구당할 때 우리가 우리 삶에 확인되고 경험된 진실된 고백과 진실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정죄당함도 묵묵히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한 지식으로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